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픔도 많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다 누구나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주를 붙들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온전케 어떻게 해요?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이 시 속에서 보면은 뭐냐면 저주의 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이곳에는 보면 비탄이에요. 다윗이 애통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것을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냐?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는요,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비탄에 빠진 그러한 시인의 탄식과 고통이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09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배경에 이야기가 있지만,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대적에 대해서 사울, 에돔의 사람 도액, 아이도멜, 스므이, 여러 등등의 사람들이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그리고 배신감에 느껴져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정식적인 그런 공력과 순환 속에서 그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대적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이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래, 이 탄식을 볼 때 이 시의 내용에서 보면 대적자들에 향한 저주에 가까운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분노, 저주가 담긴 시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기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상대방에서 저주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인이 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에 담겨진 그의 분노, 그의 저주, 역설적인 것을 보면서 그만큼 다윗이 심한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악인들이 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악한 사람들이 다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따르는 백성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이 있냐고 바울이 고백을 했냐면, 핍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온전케 되고자 할 때 무엇이 따르냐? 핍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핍박이 다윗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왜 악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비방을 하고 있고 머리를 흔들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의 인자심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악인들이 왜 아픔과 심판을 받게 되냐? 먼저 불의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특징이 분명히 16절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 악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궁핍한 사람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자비를 베푸고 돕고 그래야 할 텐데, 악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더 괴롭히고 더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고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약하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더 짓밟고 더 조금 있으면 이것은 쉽게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악한 것을 더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덩치가 있잖아요. 통통하잖아요. 제 별명이 곰돌이푸예요. 그래, 귀엽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빼짝 말랐어요. 우리 아들처럼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늘 키도 작고, 학교에서 우리는 키 순서대로 번호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매일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고 모든 거 제일 앞에 쓰고 뭐 약하고, 그래 저가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왜 나 때리냐? 너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너 약해서, 너 괴롭히기 쉬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약해 보여서, 그냥 괴롭히기 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기 쉽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 짓밟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심에 따라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하고 힘든 자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인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쓸 때 막 뛰어난 사람들을 예수님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아낌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요,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17절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저주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축복하는 것보다 무엇을 했냐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무엇을 때문에 심한 고통과 힘듦을 받았을까요? 아픔, 악담, 힘듦, 악담, 어려운 말, 괴롭히는 말, 그것으로 통해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악담. 악인들은 악담하기를 좋아해요.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냐면 악담한다는 것이에요. 독소를 내뿜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기를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어떤 공격을 받았을까요? 거짓말, 악담, 그런 악한 입으로 막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을 때 옆 사람의 대해서 악담하지 마세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흉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흉을 보면요, 아픔이 나에게 더 크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우리 하나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이게 나쁜 말을 하면은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미 성경교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말들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카페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모였을 때 사람을 흠을 주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흠을 주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영혼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자녀들에게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야,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어. 근데 넌 왜 그래? 이 말도 악담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나는 너 때 공부도 잘 못했지만 넌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악담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항상 칭찬. 너는 착해. 너는 멋있어. 너는 잘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아이가 그 칭찬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자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합시다.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악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칭찬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온전케 된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 악담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독설을 내뿜습니다.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을 흉부입니다. 악한 것들의 그러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악담을 이렇게 비록되었을 때, 남들에게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우리 이근태 장로님 정말 사랑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장로님 정말 멋있고 사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을 하기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축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게서 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주하기를 기뻐하니까 저주가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축복하니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다시 말하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세워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저주의 말, 지적하는 말, 그런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내 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구별해서 잘 할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에까지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를 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이 시의 첫 마디로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말라달라고 호소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굉장히 위기와 공경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다윗에게 기도의 내용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저주의 기도가 시작돼요. 6절에서부터 19절 보면은 저주의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다윗이 자기에 대한 악담과 그 헌담, 그래서 그 대적들을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예요. 4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는데 이 4절에서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뭘 했냐면 대적들이 나를 악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했지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악담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다시 공격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은 공격하기를 마련이에요. 아픔에 있을 때도 공격하기 마련이요. 다윗은 이 저주의 기도가 참 심하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적자들 과연 문제가 없었냐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어떻게 더 핍박하고 더 아프게 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받고 힘듦이 있습니까? 억울한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다시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고백했듯이 내가 할 것은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소리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갔을 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건져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선대에게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요? 자기의 이생의 그러한 공로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선대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응답이 더디 오는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자 불쌍하다고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흔드는 이 조롱거리 가운데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무엇을 했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을 갖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확신을 더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나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냐면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면 바로 좌절합니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비도 안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삶을 살다가 비가 많이 와고 힘듦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 비 내려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그때서 하나님 찾는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요, 안전한 선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능력으로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마음을 열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시간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선하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요, 더욱더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무엇이 오냐면 핍박이 옵니다.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고요. 오늘 이 다윗이 받은 고통처럼 수많은 저주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악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악담과 저주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주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큰 요새가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을 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3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는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아픔은 사라집니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힘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팠을 때 주님의 목자국난 그 손길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셔요. 주님의 그 능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음성이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다 무너지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을 선포하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찬양의 입술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잡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요 남을 비방하고 쓰러뜨리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윗이요 이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수천 명에 둘러싸서 죽인다고 했는데 다윗이요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바로 앞에서 나를 죽일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일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섰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많은 법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음의 선지자,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